지금부터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최천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 환난의 날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들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전 세계에게 희망과 평화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자리에서 서로 돕고 베푸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시대로 나아가는데 우리나라가 밑거름으로 사용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주회전에 가서 모이지는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통교단이 이단과 함께 동일하게 취급되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이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진정 거듭나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리의 등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같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영으로 하나 되고 서로 위에서 중보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회와 각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영력을 더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 양무리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놀라운 결실로 나타나게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서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은 임정화 권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셔서 많이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이제 다운됐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여러분 잘 우리가 이 지침을 잘 따라서 여러분 빨리 이 4월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해져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곧 예배할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모험적이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또 이 한 주간 여러분 믿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수요일 날 여러분 못하신 분들은 또 수요일에 선거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주일인데요. 오늘이 부활주일, 부활절기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어수선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계절을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는 기쁨과 열매를 얻는 부활의 열매를 얻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는 아직 진행하지 않습니다. 속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절 헌금이라든지 기타 헌금들 우리 온라인 헌금 안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자막을 보시고 헌금 이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부활절 맞이하여 기쁨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2020년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이 악재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고난주간, 또 고난절기, 그 다음에 이 부활절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내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또 이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여 그 생명의 은혜를, 기쁨을,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부활절 아버지 이 한 주간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왔으되 봄같이 아니하다라는 고사성어인데요. 여러분 그렇죠? 두꺼운 옷을 벗자니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바람이 차갑고 창문을 열고 정말 봄의 내음을 맞고자 하면 바람이 너무 차서 감기에 걸리진 않을까 염려스러운 그런 시간이 지금의 이 봄의 전경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 며칠만 해도 이런 봄의 전경을 맞이했지만 결국엔 다가오는 이 봄의 계절을 겨울은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생명의 내음을 맡으며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민들레가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이 땅 속에서 그 나무 사이사이, 가로수 사이사이에서 파릇파릇하게 겨울 내에 그 얼어붙어 있던 땅, 차가웠던 그 땅을 뚫고 이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생명의 기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생명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면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생명은 이 겨울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서 과연 있다가 어김없이 이 봄의 계절이 오면 언제 봄이 왔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만개하고 활짝 피고 땅속을 뚫고 그 어려운 그 두꺼워 뒤덮인 추위와 아픔으로 뒤덮여 있던 그 땅을 뚫고 일어나 그 힘있게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일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절망에 이르는 병이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왜 불안해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그의 책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말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인간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죠.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부한 자나 잘생기거나 잘생기지 못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어떤 차이에 있든지 간에 인간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단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무의식 가운데 불안이 엄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성공하고 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방식이 다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해도 모든 다른 우리들을 각자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있고 다르게 생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죽음 앞에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느 장로님 소천하셨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안부 문자를 받았던 장로님이신데요.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자를 받으면서.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허탈하게 합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오열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느닷없는 죽음을 맞이한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베다니에 정말 사이 좋은 오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누이를 젊은 나이에 남겨두고 이 누이들을 돌보던 이 가장으로서 이 젊은 청년이 숨을 거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사경을 헤맬 때 이 두 누이가 이웃 마을에 있는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이 슬픔이 더해지고 절망이 더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아픔이 더 더해진 상황에 이 두 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거죠. 왜 늦게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을 공급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에게? 예수님, 본인에게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늦게, 사흘이나 늦게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제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마르다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이 살아날 그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뭐라고요? 네, 나도 오라비가 나중에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불신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희망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계절에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진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을 우리가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을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불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구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거나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마구 믿는 것, 그 맹신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위험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파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믿어도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으려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할 것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할 것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것을 자초하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를 위해 진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깨달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결코 맹신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부활은 결코 헛소리가 아닙니다. 근거도 없는, 증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부활의 증인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목격자들,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 얼핏 헤아려도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노라. 할렐루야. 첫 열매라는 건 뭡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나무에 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그 나무에 열렸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는 열매도 포도 열매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서는 포도 열매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열매라는 건 두고두고 같은 열매가 맺히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그 선언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총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나는 것이죠. 그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목격한 삶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간, 두렵고 염려하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절단내게 하는 것이, 절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줄곧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들은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 문을 박차고 나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가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 전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들러스 베도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된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아노를 가졌다 해서 모두 피아니스트라고 불리우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집에 피아노가 있다 해서 가끔 피아노를 친다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다 피아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는 하고 가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다 해서 그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믿음, 바로 부활의 믿음. 그 믿음을 진정으로 갖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진정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나아가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생명과 소망과 여러분 그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깨달아 경험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부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정말로 이 부활의 아침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의 이 단절을 끊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버지 죽음의 길을 열어주신 그 부활의 열매, 그 부활의 첫 열매를 깨달아 이제 우리도 부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들이 밟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